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셈의 여러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의 풍요로운 평야에 생긴 도시들에서 살았다. 그중 한 도시 우르에 아브라함이라는 이가 있었다. 우르는 살기 좋은 곳이었다. 상인과 학자들이 많이 살았고 아브라함처럼 부유한 시민들은 멋지고 편안한 집에서 살았다. 우르 시민들은 아름다운 지구라트 신전에서 달의 여신을 섬겼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우르를 떠나 내가 알려주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 나는 너에게 복을 주어 고귀하게 만들 것이다. 너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고민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편안한 도시의 삶을 버리고 떠돌아야 했다. 장막에서 자면서 물을 찾아 계속 움직여야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랐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짐을 챙겨서 우르를 떠났다. 우르를 떠나 북쪽으로 가다가 처음 머무른 곳은 하란이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다시 먼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기가 없었지만 여러 종과 하인이 있었다. 또 양과 염소, 짐을 나르는 나귀도 많았다. 이 오아시스에서 저 오아시스로 그들은 천천히 이동했다. 염소 가죽으로 만든 커다란 검은 장막이 그들의 집이었다. 아브라함 가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다. 롯이 먼저 선택하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가나안 땅을 향해 천천히 여행을 계속했다. 아브라함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양떼를 먹일 물과 풀밭을 찾아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옮겨 다녔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멈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일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뒤로 항상 돌봐주고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 아브라함은 많은 양과 염소를 키우고 있었고 롯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양과 염소가 너무 많다 보니 풀밭을 찾아도 이내 다 뜯어먹어 황폐해졌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새로운 풀밭을 찾아 떠나야 했다. 아브라함과 롯이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면 하인과 양치기들이 우물물을 먼저 차지하려고 달려들었다.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 사이에 다툼과 실랑이가 끊이지 않았다. 저마다 주인들의 가축을 잘 돌보려는 마음에서 생겨난 일이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같은 집안끼리 이런 일로 싸워선 안 된다. 한 곳에 함께 머무르기엔 우리 가축이 너무 많구나. 이제 갈라져서 따로 살아야겠다. 윗사람인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롯아, 사방을 잘 둘러보고 좋은 쪽을 골라서 가라. 나는 다른 쪽으로 가겠다. 롯은 요단강 골짜기의 풍요로운 녹색 들판을 보았다. 그 서쪽에 있는 메마르고 거친 산악지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다. 요단강 골짜기 쪽으로 가겠어요. 롯이 말했다. 작별을 아쉬워하며 롯은 자기 하인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떠났다. 롯이 떠난 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둘러보거라. 사방 모든 곳을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은 아브라함은 롯과 반대 방향으로 떠났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은 늘 잊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
롯은 요단강의 푸른 평야를 골라 아브라함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바위투성이 험난한 산악지방을 헤맸다. 롯은 스스로 좋은 곳을 골랐지만 바로 어려움을 만났다. 롯이 정착한 곳은 평야지대에 있는 도시 중 하나인 소돔이었다. 도시마다 지배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런 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롯은 소돔에 쳐들어온 왕의 포로가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인들을 데리고 달려가서 롯을 구했다. 이때 도움을 받은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대가를 주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사양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크게 보상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돈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간절하게 반환한 일은 단 하나였다. 바로 아기였다.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사라와 저는 아기를 낳기엔 너무 늙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 하인 중 하나가 재산을 물려받겠지요. 아브라함이 쓸쓸하게 말했다. 장막 밖으로 나와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밤 공기는 선선하고 하늘은 빛나는 별로 가득했다. 별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나는 너를 우르에서 데려온 하나님이다.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자 내 자손들의 하나님이다. 너와 사라에게 아들을 보내주마. 이 땅을 내게 주어 그 아들의 후손이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처럼 들렸지만 아브라함은 깜깜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겼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다. 아브라함이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끼셨다. 달아난 하갈.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하셨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아기는 생기지 않았다. 사라는 점점 더 나이를 먹어 아기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았다. 사라는 아기가 없어서 울적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자신이 부모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사라는 종으로 부리는 하갈을 아브라함과 결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하갈이 아이를 낳으면 자식으로 삼을 작정이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갈은 곧 임신했다. 아이를 갖자 하갈은 거만해졌다. 하갈은 주인 사라보다 자신이 더 귀하다고 여겼다. 결국 더는 참지 못한 사라가 아브라함을 원망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모욕을 겪잖아요. 내 종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요. 당신 뜻대로 하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사라는 하갈을 심하게 다투기 시작했다. 하갈은 괴로워 달아나고 말았다. 하갈은 뜨겁고 메마른 광야를 떠돌았다. 결국 하갈은 사막의 샘 근처에서 지치고 목말라 쓰러졌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보시고 하갈에게 다정하게 부르셨다. 어디로 가느냐? 제 주인 사라를 피해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하갈이 말했다.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울부짖는 것을 보고 들었다. 내가 너를 보살피리라.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갈은 감격스러웠다. 다들 한착해 여기는 종인 자신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구해주셨다.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 뒤 하갈은 안심하고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갔다. 오래지 않아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특별한 손님. 어느 날 사라가 장막 안에 공기를 식히는 동안 아브라함은 입구에 앉아 있었다. 한낮에 햇볕이 내리쬐었다. 아브라함은 문득 눈을 들었다가 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더운 시간에는 오고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그늘과 물이 필요하겠냐고 생각하고 얼른 달려가 맞아들였다. 부디 이리 와서 쉬어 가십시오. 이 나무 아래 앉아 계시면 마시고 씻을 물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손님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부탁했다. 빵을 굽고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고 우유와 크림을 준비했다. 오랜만에 부산스러웠다. 이윽고 나무 아래에 멋진 식탁이 차려졌다. 세 손님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이 문득 물었다. 사라는 어디 있어? 장막 안에 있습니다. 손님이 아내의 이름을 알아 아브라함은 놀랐다. 내년 이맘때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손님이 말했다. 사라는 손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서 장막 휘장 뒤에서 귀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손님의 말에 사라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아기를 갖기엔 너무 나이가 많았다. 왜 웃습니까? 손님이 물었다. 전 웃지 않았어요. 사라는 겁이 나서 부인했다. 분명 웃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을 것 같으냐? 나는 내가 한 언약은 반드시 지키느니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손님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손님들의 우두머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다. 소돔으로 가는 길. 특별한 손님들은 쉬면서 아브라함에게 음식을 대접받고 다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한참 동안 같이 걸으며 손님들을 배웅했다. 이윽고 요단평야에 있는 쌍둥이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알려주셨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악한 곳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 크고 무거우니 저 도시를 모두 파괴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옆에 두 명은 천사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며 남으시고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했다.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곳엔 조카 롯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말씀드렸다. 소돔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해치지 않으시겠지요. 이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공정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시겠지요. 만약 소돔에 어려운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어려운 사람이 10명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 도시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졸랐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 10명이 있다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소돔에는 롯 말고는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은 벌써 천사들을 보내 롯을 구해낼 계획을 세워두고 계셨다. 아브라함은 곰곰이 생각에 잠긴 채 특별한 손님 하나님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구원받은 롯. 두 천사는 저녁 무렵 소돔에 도착했다. 롯은 소돔 성문 옆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온갖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롯은 두 천사에게 공손히 다가가서 자기 집에 머물도록 초대했다. 집에 온 롯은 하인들에게 좋은 식사를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롯과 손님인 두 천사가 잠자리에 들기 전 소돔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댔다.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면서 손님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손님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롯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이 마구 소리를 지르며 롯을 떠밀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무사히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꼭 잠갔다. 그리고 천사들은 롯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한지 직접 겪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도시를 멸하실 것이다. 너는 가족을 모두 데리고 당장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 머뭇거릴 틈이 없다. 목숨을 구하려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뛰어야 한다. 롯의 아내와 딸들이 짐을 싸는 동안 천사들은 계속 서두르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롯의 가족들은 꾸물거렸고 결국 새벽이 되어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천사들은 가족들의 손을 잡고 끌어서 도시를 벗어나 산으로 가게 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달리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소돔 위에 피처럼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불타는 유황비가 소돔과 고모라 위로 쏟아졌다. 롯과 롯의 딸들은 숨가쁘게 산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달리다가 멈춰섰다. 그녀는 자기 집 소돔에서 누린 모든 편안함이 그리워서 애타는 심정으로 돌아보았다. 그 순간 소금이 퍼붓듯 쏟아졌고 롯의 아내는 선체로 목숨을 잃었다.